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못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과 또 저희들의 손과 발과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도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사함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궁인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주님 앞에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비긴토록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통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택한 자를 구원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날 완성될 날까지 우리를 지키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 숙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필요를 채우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해 드리오며 그래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굽어 살피사 받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작은 목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손과 발로 몸된 교회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어린 또는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며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든지 잠시 동안 방문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영혼이든지 하나님께서 가리지 아니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은혜들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흑암과 사망의 세계에 있어야 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삼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금의 우리 삶의 안락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고 자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음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돌이켜 주의 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셨으니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과 우리의 경험과 신념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영원할 것 같던 찬란했던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100여 년의 역사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각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에 지배받는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사 알곡 같은 믿음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애쓰는 우리 서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사 심령으로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 선포되도록 허락하신 말씀을 받는 자가 자기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만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서문의 가정들마다 화목과 평안이 샘솟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어린이 전도주일 행사가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 가족에게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신원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사도행정 같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성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81쪽 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교 다닐 때 학점을 많이 잘 따는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앞에 앉을까요? 뒤에 앉을까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학점을 잘 따고 싶으면 앞줄에서 5줄 이내로 앉으십시오. 그 뒤에 앉으면 아마 학점을 잘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잘 가려서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서,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서 뒤에 앉으면 사람의 뒤통수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 하다 보면 강의에 또는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아니하니까 앞에 앉는 게 좋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디에 앉든지 간에 다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우리는 은혜를 받는 우리는 제한되고 한정이 되어서 가급적 앞쪽에, 뒤쪽에 말고 또는 위층에 말고 앞쪽에 앉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다른 사람 보기에 훨씬 나아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 그의 후손으로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되게 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인되지는 않습니다. 백성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에는 최소 4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받고 싶지요. 첫 번째는 너희 민족이 작지만, 너희 수가 얼마 안 되지만 너희들은 강성할 것이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지만, 처음부터 아무 땅을 갖고 져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땅을 주어 그곳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므로 너희의 산업과 기업이 될 것이라고 두 번째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차지한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세 번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 주신 땅을 돌보아 주사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들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 땅이 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100% 주신 은혜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곧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 땅에서 받는 4가지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과 구원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주신 믿음 위에다가, 그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그 믿음 위에다가 믿음에 따른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지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4가지 복을 주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자녀 백성 되게 하는 것도 공짜니까 나머지도 그냥 공짜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슬슬 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짜로 가는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 열매를 드러내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저 세상에 가서 사는 우리 영원한 생명,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세상은 우리 육체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에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믿음의 구현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영과 육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시기에 그처럼 우리에게 그 명령을 요구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기를 요청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단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곧 성화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태어난 것은 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지만, 자라나는 것은 너가 좀 수고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엄마가,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젖을, 그 은혜를 빨아먹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를 요구하므로 믿음은 태어남과 더불어 자라남도 동시에 믿음이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2500년 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여 차지하게 될 은혜의 땅에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을 두시고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을 두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남은 전적인 은혜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따른 협력이 더불어 필요함을 가르치시면서 순종함으로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의 위대함을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바로 누리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기 위하여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이 가나안 땅에는 에발산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심산,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것만 있는 곳이 또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러한 거룩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명기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어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눈으로 돌보시는 이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믿음의 인생 길이지만, 그곳에는, 그 땅에는, 그 인생에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의 근원인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는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근원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들이 넘어지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먼저 그 우상을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부 다 제거하고 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너희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그렇게 범하는 바보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살다 보면 먹을 게 필요하고 이것저것 우리에게 육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경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해왔었던 우상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먹고 마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악을, 수많은 악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너는 비록 하나님의 택한 자녀여 백성이지만 내가 비록 너희에게 주신 복된 인생의 길이지만 그곳에는 죄가 있다,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거하라. 어찌 한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네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겸하여 믿고 섬기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둘 곳, 그 성막을 둘 거룩한 곳을 택하여 세우겠으니 그리로 나오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서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이지요.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데서나 가서 찾아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곳, 바로 찾아오게 할 이 거룩한 곳, 이곳에 내 이름을 둘 테니까, 내가 이곳을 세울 테니까 이곳으로 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정한 장소, 거룩한 장소, 이름을 둘 만한 장소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리로 나와 경배드리라고 지금 가르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것이 도리이니까 그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돌들로 명하여, 만물을 명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경배가 필요해서, 우리의 무슨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의 무슨 도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름 둘 곳을 정하여,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정하여 그곳으로 나오게 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어 우리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아무리 없애려고 빛 없이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해서도 어둠을 없앨 수 있는지 시도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오직 어둠은 빛으로만 사라질 뿐입니다. 빛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죄가, 어두운 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너가 죄가 많고 내가 죄가 덜하고, 정말 도토리 키재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하나 저리 하나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우상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또 우상을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없애지 말고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라는 말씀은, 우상 제거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즉 우상 제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우상을,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죄가 사라지고,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상 제거는 우리의 외부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외부의 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밖으로 악을 표출하여 악을 도모하도록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이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디로 나오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바로 그곳에 나와 경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또는 회막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지금 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정복할 때는 길갈에서 그 성막을 두었고, 정복이 끝나고 사사기 때는 주로 실로의 그곳에 두어 항상 하나님 앞에
백성들로 하여금 오게 하셨습니다. 모호한 시기를 지나 한때 블레셋에게 이 성막을 빼앗긴 적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성 시온성에 들임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중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진 곳, 그곳은 분명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항상 동행하시고 어디서든지 돌보시며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나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만나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절차가 요구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손을 씻듯이,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손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된 장소에 가서 단정한 옷을 입고 만나듯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한 장소와 하나님이 정한 절차가 필요하더라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자신의 이름을 둔 그 성막에 나와서 그 죄를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발산도 주시고 그리심산도 주셨지만 바로 자신의 이름을 둘 거룩한 곳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막, 곧 길갈과 실로로 나와야 했지만, 지금 신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곳, 정한 날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삼으사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참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많은 죄를 저지르며 죄가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으로,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멸망당할 만한 곳에, 썩어 없어질 만한 그 장소에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한 주일에 정한 예배에 단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아갈 때는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적어도 7가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인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없기에 필요한 것 4가지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드리는 것 3가지를 하나님은 이 두 종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에 필요한 4가지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두 번째로 헌신을 위한 번제물을, 세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위한 낙헌 예물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소원하여 서원 기도를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서원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헌신과 감사와 소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정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공짜로 주어졌지만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림은 반드시 믿음의 표현이 필요한데, 특별히 너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 중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율법에 따라 정하여진 그 규칙에 따라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대면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희생과 곧 헌신입니다. 감사와 소원을 위한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이 되신, 그래서 어린 양이 되어 제물로 바쳐졌고 대제사장이 되어 모든 죄의 제물을 바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이런 제물 없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그림자인 모든 제사법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부 다 대체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쓰여질 제물만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든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12지파 중에 한 지파, 이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바치므로 너희들은 이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 중에 손으로 높이 들려 거제를 삼아 그들의 몫이 되게 하고, 또 11조와 또 너희가에게서 난 처음 난 가축들을 드려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또 주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실 범죄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타난 그 11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너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정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11조 또는 처음 난 것의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11조와 처음 난 가축들과 거제를 드리게 함으로 백성들의 처음 난 사람들인 이 레위인들,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을 먹이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11조를 통하여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거를 삼으시기 위함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유독 이곳에만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이것으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별로 원치 않으신 분이 많네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원하신 분들만 귀를 바짝 듣고 들으십시오.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4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오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면 하늘에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2가지 방식을 주셨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발로 뻥 차고 가세요. 뭐 때문에 헛된 신을 믿겠습니까? 저도 그 정도로 어리석거나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말씀을 그대로 행치 아니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도 이 11조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율법이 폐지됨으로 11조도 사라졌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틀린 가르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대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양과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법을 폐지하였노라고 곳곳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하였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함께 11조는 병행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와 우리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혼자서 즐거워하고 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만 오지 말고 집안에 있는 가족과 너비가 다 하나님께 나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한 하나님께 바쳐진 레인들과도 즐거워하라고, 그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정한 자나 부정한 자, 이방인들까지라도 그들 막론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한 사람만 아니라 전부가 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아버지라고.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임을 먼저 밝히십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오직 하나님께 한 분으로부터 받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 곧 교회의 모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는 너무 좋아하고 누구는 저쪽에서 슬퍼하고 찡그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슬픔과 근심과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경배할 때 우리의 믿음과 함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쌓을 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정말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차지할 그 땅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라고 요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을 우리에게 청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11조를 드림으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만, 내 자신만 즐거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여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